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첫 번째 시간에는 룻기의 처음과 끝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룻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며 한 가정의 이야기이자 한 지파, 한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여인과 한 가정과 한 지파와 한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현재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이 여인과 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현재는 바로 죽음이었죠. 죽음.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에 뿌리 내려져 있는 죽음. 그것이 바로 현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은 생명이었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의 충만한 생명, 또한 그것이 미래였고 그것이 소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서 미래의 그 소망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이 그 이후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룻기의 첫 번째 장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룻기는 총 4부분의 4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부작 드라마, 연극, 4막으로 된 연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드라마, 연극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막이 오르고 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룻기가 연극과 같은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룻기에는 이 모든 말씀의 절반 이상이 인물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이 오릅니다. 모압이 배경이고 어느 한 마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2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이제는 과부가 되어버려서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어버렸고 먼저 떠난 남편을 바라보듯이 먼저 떠나보낸 아들들을 찾아보듯이 먼 산만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 그 백성을 돌보셨다. 기근이 끝이 나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초점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서지요. 그리고 돌아가자 라는 한마디를 내뱉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여인의 그림자 뒤로 2 여인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바로 이 2 여인은 그 여인의 2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이지요. 이렇게 3 여인의 베들레헴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지도상으로는 15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나오미의 행색, 그 여인 나오미의 행색은 남루하기 그지없어서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떠들며 소란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맞습니까? 도대체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베들레헴을 나갈 때는 풍족한 모습, 넉넉한 모습으로 나갔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한 나오미의 대답은 쓰다는 뜻을 지닌 마라였습니다. 쓰디쓴 인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쓰디쓴 인생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기에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경험했다 라고 하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뒷 배경이 바뀌었죠. 기근이 가득한 굶주림과 죽음이 덮고 있었던 모압 땅의 배경이 양식으로 가득 찬 노란 보리 이삭의 물결이 바람에 흩날리는 베들레헴 땅의 그 들판의 배경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 끝이 나고 멀리서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으로 나오미의 인생은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1장 6절에서 21절은 이러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완벽한 하나의 단락을 읽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에 막이 처음 올라갈 때는 황량한 모압 땅의 배경이 뒷배경으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마지막 무대의 배경이 노란 보리 이삭이 물결에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베들레헴의 넉넉한 양식이 풍족한 들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완벽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우리 룻기 1장 6절에서 22절은 우리 6절과 22절 첫 시작과 마지막 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 그 자막이 있을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죠? 1장 6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로 시작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로 마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옴이라는 이 사건은 단지 현실에 지역이 바뀌고 사는 지방이 바뀌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6절과 22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6절을 살펴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단어가 하나 있죠. 듣고라는 단어가 옵니다. 듣고. 22절도 다시 살펴보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듣고라는 단어와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나오미가 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베들레헴 들판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황금빛 보리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근이 풍년으로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한 여인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빈 인생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채워지는 인생으로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돌아옴이라는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고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데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인간의 인생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교회 배려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강도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지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부족한 사람을 지구 사역을 맡긴 목사가 아닌 강도사에게 맡긴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말에 부산을 왔습니다.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죄송했는지 모르죠.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또 왔고 그 교회에서도 축복하면서 보내줬는데 아무튼 저는 강도사 때부터 지구사역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강도사에게 교회를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강도사 사역 또 지구사역을 하면서 성도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구사역을 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면 요람에 뉘어있는 아기를 만나러 가서 부모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가 죽음의 문에 들어서면 그 성도의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요람과 무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을 함께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때 조금씩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조금씩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무수한 사역들을, 무수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옆에서 함께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텅 빌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이 채워지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끝까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또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12번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나옵니다. 글자가 좀 작지요?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다 넣으려다 보니까 좀 작아졌는데 6절에 돌아오다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7절을 살펴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에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5절에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2번이나 나옵니다. 16절에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또 돌아가라는 말이 나오죠. 21절에는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22절이 중요한데요. 22절에는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고 모압 여인 룻이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은 아마 우리 성경 본문과 좀 틀리죠. 우리말 번역에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2번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12번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다라는 단어의 색을
두 가지로 표시해 놨죠. 다시 한번 보여주신데,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부산사회교회 성도님들 눈치가 매우 빠르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돌아가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돌아가는 목적지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6번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지가 베들레헴인 돌아가다라는 단어지요. 하지만 푸른색으로 표시된 6번은 어디입니까? 다른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룻기에 전하는 의도적으로 돌아오다 라는 동일한 단어를 12번 사용하되 6번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6번은 다른 모압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또 다른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느냐, 어디로 돌아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모압 땅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느냐, 돌아오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베들레헴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룻기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은 큰 틀에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돌아가는 길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또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150km라는 먼 길, 여인들의 몸으로 가야 하는 그 험한 길, 그 여행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타고 갈 수 있는 짐승이었을까요?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였을까요? 아니면 그 먼 길 가는 동안 먹을 양식과 물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본문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무엇을 타고 갔는지, 무엇을 먹으면서 갔는지, 그들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갔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죠.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룻과 나오미가 서로가 서로에게 베푼 헤세드, 다시 말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애, 사랑,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나오미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량이 많아서 제가 P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나오미의 말의 핵심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왔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오미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신을 떠나서 너희들이 태어났던 어머니의 집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고 소망 있는 삶을 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그들의 동행을 강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들은 다 같이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두 며느리가 따라가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다 가는 길에 나오미가 돌아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그 후에 이어지는 룻기를 살펴볼 때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모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합니다. 이 말은 나오미의 나이와 건강 상태가 이삭을 짓는 일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누군가의 봉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푸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자신을 떠나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떠나면 룻과 오르바가 떠나버리면 나오미 자신은 홀로 남아서 어쩌면 베들레헴으로의 여정을 못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며느리 없이 혼자 길을 가는 것, 가다가 그 여행을 끝마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자신보다 자신의 며느리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되돌려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베푼 헤세드, 인애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신보다 자신의 며느리들을 더 생각하면서 더 소중히 여기면서 더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애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을 찾아 돌아갈 길을, 그 길을 인애 가운데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애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어지는 말은 룻의 말입니다. 우리 룻의 말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도 룻의 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네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6절과 17절.
나오미의 그 말에 이어지는 룻의 말입니다. 이 룻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못 떠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룻의 말의 핵심이죠. 실제로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난 일은 실제로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로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오르바에게 그리고 룻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한 번 그 첫 번째 돌아가라는 말에는 돌아가기의 권면을 거절했죠.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재차 돌아가라고 권면했고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단지 두 며느리를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그런 테스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인애가 담겼던, 내가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인애가 담긴 배려였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딱히 지금의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오미의 다른 아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태어날 소망조차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르바는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히려 이사간 쪽은 룻입니다. 룻이 이상한 사람이죠. 룻의 말은 뻔히 보이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룻의 말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룻의 말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의 말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룻은 이미 자신의 말에서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삶이 소망이 없다는 걸 룻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봤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가 먼저 죽던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던지 죽음밖에는 없다는 걸 룻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더라도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죽음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명했기에 나오미도 나를 떠나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며느리에게 2번이나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르바도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눈물을 머금고 나오미를 떠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상한 것입니다. 룻의 말은 마치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 인애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룻이 베푼 인애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도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붙쫓았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단어가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붙쫓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룻과 나오미가 서로에게 베푼 인애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온전히 한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서로를 이해하며 온전히 한 몸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먼저 생각함으로 헤세드를 인애를 베푸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베푸는 그 인애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입니까? 바로 이 여정을 함께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 하나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인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베푸는 인애가 있고 그 인애로 말미암은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 그 험난한 여정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어 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